지금부터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새해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속에 임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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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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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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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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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리가 주님 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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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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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
임시교독 1번 시편 1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손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시간의 문을 여시고 위로부터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은총으로 비대면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향한 간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달려온 주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2021년 새해에는 예수인 공동체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한 해에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가 막히고 학교가 휴교되고 상인은 휴업되어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휴교되고 휴업된 학교와 기업들의 형편을 돌아보시어 그들의 학업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기업에 지혜를 더하시어 모든 형편이 형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사오니 속히 백신이 준비되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는 놀라운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쭉정이 같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겸손과 진실, 어려움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사망의 골짜기 같은 우리 인생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우리의 온전한 위로처가 되며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의지처가 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시고 거룩한 영을 충만케 하옵시며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과 시간을 주재하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로운 시작이 오니 새 마음, 새 결단, 새 소원을 다하여 주시어 2021년 한 해에는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미움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상한 심령 위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다하여 주시오며 권능과 근시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며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홀로사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열흘 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송구 예배를 통해서 버릴 것을 다 버리고 출발합시다 그랬고, 또한 영신 예배를 통해서 가질 것은 꼭 가지고 새해 새 출발을 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출발해야 할 것 꼭 가지고 출발하자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첫째가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 가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스탠다드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할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펼쳐가면서 어떤 사람이 나의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삶을 사신 분인데, 이 믿음으로 삶을 사신 아브라함의 신앙적 출발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 2021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할까?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1월을 출발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의 집, 친척들이 사는 고향을 떠나라. 떠남으로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지기에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받게 되어진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뭐 했고? 갔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란을 떠나가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삶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장소, 내가 자리하고 있는 이 장소가 하란이라고 한다면 이 하란을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이 하란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열매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삶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장소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요, 내가 서 있는 장소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장소, 믿음의 열매가 있을 수 없고 성령의 열매가 있을 수 없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있을 수 없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남이 곧 믿음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떠나야 할 장소에서 떠남으로 인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냥 그대로 있으면 우리에게 위기는 찾아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려움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자리에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영생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태중에 잉태되어졌습니다. 그 태중에 잉태된 아기에게 있어서 자궁이야말로, 엄마의 자궁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가장 행복한 자리요, 가장 따뜻한 자리요, 가장 평안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생각하기를 나는
여기가 좋아. 나는 여기 영원히 살래. 그래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개월이 지나고 11개월이 지나가려고 하면 아기도 위험할 수 있고 그 아기를 가진 산모도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사는 길, 산모가 사는 길은 태중의 아기가 자궁을 떠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떠날 때 아기가 잘 살 수 있고 떠날 때 산모의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떠남에 있어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위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통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아니하면 더 큰 위기, 생명의 위협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어디를 간단 말인가? 내가 어디로 떠난단 말인가? 자신이 살고 있는 하란에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란보다는 갈대아 우르가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대아 우르 지역 그리고 하란 지역은 지중해 동북쪽에 있는 지역으로서 두 개의 강이 있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지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많은 농산물이 만들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살면 배고픔이 있을 수 없고 여기에 살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기를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란에는 열매가 없다고 그랬지요. 하란에는 남는 게 없다고 그랬지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가 남는 게 없고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면서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도움은 되어질 수 있을런지 몰라도 영적인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혹 하란이 아니십니까? 만약 그 자리가 하란이라고 한다면 영적 유익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고 믿음에도 열매도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있는 곳,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우리가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떠날 때 진정 구원과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풍요의 자리, 연락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끝까지 붙으려고 합니다. 애굽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이 멸망의 땅 애굽을 떠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바로 왕은 붙든 바 있습니다. 거기서 살라고, 거기서 있으라고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고 어두움의 영을 상징합니다. 떠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기를 원합니다. 연락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시련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자리를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를 옮겨갈 때 참 믿음의 삶이 펼쳐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천공의 제왕이 누구인가 질문하면 독수리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어떻게 해서 천공의 제왕이 되어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낳게 되어지고 이 새끼가 조금 자라게 되어지고 날개질을 할 때가 되어지면 그냥 품 안에 그대로 안고 사는 것이 독수리가 아니라 이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품에 안고 저 창공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창공 위로 높이 올라가서 새끼 독수리가 뭐라고 하든 그 창공에서 떨어뜨려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가 안 죽으려고 막 날개질을 하면서 퍼드덕거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땅에 떨어질 때쯤 되면 신속하게 다시 새끼를 낚아채고 또 공중에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다시 낚아채서 올라가서 떨어뜨리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 날개에 엄청난 힘이 생기면서 창공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어지고 창공을 정복할 수 있는 새의 제왕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떠나갈 때, 엄마 품에서 떠나갈 때 힘 있는 독수리가 되어지고 창공을 제패할 수 있는 제왕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멸망의 자리, 불신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옮겨갈 때 참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맹심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기에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불신의 자리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자리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자리를 옮길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야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에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악의 자리에 있는 사람, 심판의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르시면서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참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선지자 이사야도 이사야 55장 1절 이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죄악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어지면 그의 영혼이 살 수 있고, 그의 영혼이 배부를 수 있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에 죄악의 자리를 떠나 주께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로 떠나게 되어지고, 말씀의 자리로 떠나게 되어지고, 우리 주께로 떠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을 쫓아가는 모습을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무작정 떠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쫓았더라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쫓아갔다고요?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무작정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만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목회자로 명성을 날린 아주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 지금 7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갈보리 교회를 목회하셨던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 초년병 시절에 경험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1년간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1년간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도 별로 없고 교회 재정은 마이너스 480불이었다고 합니다. 480불을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한 얼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한 600만 원 정도 되나요? 480불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480불 마이너스가 되고 나니까 장사로 치면 무슨 장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미친 장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간 목회를 하고 결산을 해보니 480불 빚을 졌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12월 연말이 가기 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480불을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고 계속 목회를 할 것이고, 이 480불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저 목회 치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을 일주일이 지나게 되어지니까 12월 31일이 되었습니다. 12월 31일이 되어지니까 기도해온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거든요. 새해 첫날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하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짐을 싸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하고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전화는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척, 내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자네한테 500불을 보내라고 하는데 어제 저녁에 보냈어. 통장 확인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친구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즉시 확인을 해보니까 통장에 500불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500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신의 가슴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척, 너는 친구의 말을 믿는 사람이냐, 내 말을 믿는 사람이냐? 친구의 말은 믿고 행동하면서 내가 네게 준 내 말에 관해서는 왜 믿음을 가지지 못하니? 그러면서 내가 네게 준 이 66권의 말씀을 왜 못 믿느냐고 성령님이 자신을 향하여 강하게 책망하는 음성이 자신 속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령의 책망을 받게 되어진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때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한 사람이었구나. 스스로를 깨닫게 되어지고, 나는 지금부터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리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목회에 열심을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8절 이하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말씀을 따라가리라고 확신하고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 10명도 모이지 않는 교회 목회를 해서 척 스미스 목사님의 교회는 10만 명의 교인이 등록을 하게 되어지죠. 매주 3만 5천 4만 명이 출석하는 대단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2021년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사상, 사람의 이야기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좌지우지되고 코로나19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나이를 초월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란을 떠나 믿음의 길을 시작한 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더라.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그때가 나이를 초월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후반기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의 해방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자로 일을 하기 시작한 때가 나이 80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어서 독자 이삭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가 나이 100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려진 욥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으면서 더 크게 사명을 감당했을 때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노년의 후반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들은 나이를 초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업적을 펼쳐가는데 그 최대의 업적 35%는 60세에서 70세 사이의 사람들이 이룬 업적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최대 업적 23%는 70이 넘은 80 되기 전에 사람들이 이룬 업적 23%라고 합니다. 80이 넘은 사람이 이룬 업적은 6%라고 합니다. 그러면 80 이상 되신 분들이 이룬 업적 6%, 70 이상 80 사이에 이룬 업적 23%, 그리고 60에서 70에 이룬 인류의 위대한 업적 35%를 더해 보니까 전체 몇 프로냐? 64%더라고요. 그러니까 60세 이상 세상 떠나기 전에 어른들이 이룬 놀라운 인류의 업적은 하반 이상 64%가 어르신들이 이룬 업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다고 나는 이만하면 됐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나는 은퇴했으니까 더 이상 그만해도 돼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60, 70, 80, 90 된 어른들이 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1TV 전국 노래자랑의 사회자가 누구지요? 예? 아유,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그분의 나이가 몇 살? 잘 모르지요? 제가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90 몇 살일까요? 셋. 93이에요, 송혜가. 자, 그 다음에 아마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인데, 로마 바티칸에 가면 아주 유명한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당 이름이 다름 아닌 시스티나 성당인데, 그 시스티나 성당 중앙 천장과 벽면에 보면 엄청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다 사진을 안 찍고 저것만 찍었습니까? 예,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특별히 불후의 명작이라고 꼽히는 이 최후의 심판을 누가 그렸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켈란젤로가 그렸습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이 불후의 명작,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그림을 그리게 되어지는데, 이 그림을 언제 그렸느냐? 나이 65세, 65세에 6년간에 걸쳐서 그림을 그리게 되어집니다. 젊은 시절 만든 작품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서예가, 그림 화가로 잘 알려진 추사 누구? 예, 김정희 선생.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린 세한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얼마 전에 1,000억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뭐 특별한 그림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국보 우리나라 150호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언제 그렸느냐? 60이 넘어서 그렸어요. 자, 또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참여했는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베토벤을 우리는 악성이라고 합니다. 음악의 성현이라고 그러죠. 이 베토벤이 만든 유명한 곡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연말 연시에 가장 많이 연주하는 음악이 있어요. 전 세계 대도시에서 항상 연말 연시가 되면 이 합창을 연주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몇 번 합창이지요? 아, 잘 아시네요. 9번 합창 고향곡입니다. 왜 9번 합창 고향곡을 많이 연주하느냐 하면, 이 합창 고향곡 속에서는 희망과 비전을 드러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안겨주는 곡입니다. 이 곡을 베토벤이 언제 작곡했느냐? 죽기 3년 전에 작곡하게 되어집니다. 귀는 점점 쇠약해져서 청각을 거의 잃어버리고 시력도 거의 잃어가는 상황 속에서 작곡한 것이 바로 이 고향곡 9번 합창입니다. 무슨 얘기냐? 가장 무르익은 사람, 가장 성숙한 사람.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는데,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익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나에게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렸기 위해 나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란을 떠남으로 믿음의 삶이 펼쳐진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를 초월해서 주어진 사명과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멋진 2021년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 진정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펼쳐가게 하시고 믿음의 복을 얻어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절 걷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있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감격하면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이 땅을 복되게 하며 이 밀양사회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치는 예수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가정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축복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각 가정 예배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해마다 1월 세 번째 주가 되어지면 여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헌신 예배를 연기해서 적절한 시기가 되어지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전도회의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전년과 같습니다. 이 표어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사명을 감당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오늘 낮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데 각 가정에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한 새벽 기도회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일에도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교회 직원 임명에 관해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고 우리 사명자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구역에서는 구제 대상자를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분,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들,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 그 외에 우리 교회가 꼭 도왔으면 하는 분들, 각 구역장님들은 우리가 도와야 할 분들 추천해 주셔서 2021년에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54장 찬송함으로 축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믿음으로 살되 아브라함 같은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이 2021년을 펼쳐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